할렐루야. 월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소서.
찾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망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우리 백구동산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동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예배, 오늘 이 기도회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예배, 그 그런 기도회 주여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주님의 목소리만, 주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백오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3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지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행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울과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나 신념들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본다라는 그런 말이 이 확증 편향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증 편향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아보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도 내가 주장하는 것에 맞는 증거들만 확증적으로 모아가지고선 그걸 주장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확증 편향의 사례는 핸드폰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핸드폰 가격이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비싼 핸드폰 내가 조금 더 잘 써야지 하면서 보호 필름들을 많이 붙이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호 필름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핸드폰이 비싸지면서 좋은 유리를 쓰기 때문에 보호 필름 재질 정도로는 핸드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된다. 왜냐하면 필름을 한 장 붙이면은 그게 투명해 보이지만 빛을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추가시켜야 되는데 원래 핸드폰이 내야 되는 색을 못 보게 되고 좀 흐릿한 색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은 옳다고 그 사람을 많이 욕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채널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인데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유튜버가 시중에 판매하는 많은 제품들을 가져다가 봐라, 안 붙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안 붙인 것도 안 고장나고 붙인 것도 안 고장난다. 별 도움이 안 되고 떨어뜨렸을 때 안 깨진다는 거는 똑같이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어차피 이게 깨지면 이것도 깨진다. 이게 안 깨지면 이것도 안 깨진다. 이것을 보여주니까 다행히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굽히고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확증 편향이 일어나면 그 주장을 굽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맞는 사례들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한번 굳어진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고 또 그 생각에 맞는 정보만 선별하게 되는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작은 일로도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도 이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하기는 이집트에서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기록이 고대 기록에서 발견된다고 하니까 사람 정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전도사 말씀이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이 너무 잦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그들이 주장하던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요구했었고요. 또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만큼 사울이 왕이 되었던 시기는 왕을 요구하는 자체가 외부의 침략에 맞서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보호자로서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주변 상황이 너무 불안정했고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바로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이긴 것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줬을 정도로 왕을 요구하는 기준이 외부의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사용하셔서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인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러 나가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왜 사울이 거둔 승리가 극적이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농기구를 새로 된 거를 사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에서 샀고 그것이 무뎌지면 그걸 다시 벼리러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철을 다루는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고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이 기술 하다못해 중국에서 우리가 면화를 들여올 때도 물론 이제 꾸며진 얘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문익점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부뚜껑 속에다가 모카씨를 숨겨오는데 철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또 마침 농기구가 매우 무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를 다시 벼릴 수가 없어서 그냥 새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만큼 군사의 수가 충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때는 모두가 합심해서 무기를 들기라도 했지만 사울에게는 군사가 600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울이 부르는 대로 다 모였지만 사무엘을 기다리다 보니까 7일 동안 약속했는데 7일 후에도 안 오니까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해서 600명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사울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적군들을 추격할 일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에 그들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왕의 뜻에 오르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제사장 말에 동의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아마도 자기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불리한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자는 아히야의 말에 오케이, 그럽시다.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의 부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사울은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워져 버린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야, 이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심지어 내 아들인 요나단이라도 뽑히면 다 죽을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서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았는데 먼저 번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서 있는 쪽이 걸렸고 또 두 번째 뽑으니까 이번엔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은 뽑힌 요나단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뽑혔느냐?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거냐?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내가 단지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분노해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안 그러면은 내가 너 안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사실 사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좀 봐야 합니다. 14장의 앞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적들은 쇠로 된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쇠로 된 무기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무도 몰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서는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눈앞에 두고 요나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우리를 드러냈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너네한테 갈 테니까 잠깐 기다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쟤들이 우리를 자기네 진영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치자. 사람의 많고 적음은 여호와의 구원에 달리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여호와께 승리를 허락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질 거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는 블레셋 진영 앞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야, 이리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갑자기 칼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것을 본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블레셋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겁을 먹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야, 저놈들 다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맹세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야, 오늘 우리가 저놈들 다 무찌르기 전에는 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뭐 입에 집어넣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사실 이 저주의 맹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도 했던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저주의 맹세는 한 군사 집단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리고성 점령한 사실에 안주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을 방지했던 것처럼 사울도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블레셋 무찌르는 데 집중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제대로 쫓아가지도 못하게 되고 백성들은 피곤하게 되고 결국에 지쳐서 이 블레셋한테 빼앗은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냥 핏째로 먹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사울이 그렇게 맹세를 할 때 별동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벌집에서 꿀을 좀 찍어 먹은 겁니다. 그리고 꿀을 찍어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블레셋에게 좀 더 잘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실수했다. 너네가 이렇게 아무거나 맘대로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으면 너네가 이렇게 기운 없어가지고 블레셋을 못 쫓아가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그 다음입니다. 사울이 가축을 핏째로 먹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야,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더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장소를 정해줄 테니까 여기서 잡고 고기 익혀 먹어라. 핏째 먹지 말아라.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선심을 베풀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시킨 대로 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 먹고 잠깐 쉰 다음에 이제 사울이 말하는 대로 밤을 새서 쫓아가자,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맹세를 하도록 시켰다가 백성들이 결국에 핏째로 고기를 먹도록 만들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몰랐어도 아마 무의식적으로는 백성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든 간에 이 군사적인 업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이 발생하니 이것은 사울에게 대단하게 정치적인 위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제비에 뽑히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오늘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에게 닥쳐온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맹세하라고 했을 때 맹세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꿀 조금 찍어 먹은 겁니다. 잘한 것이 많았으면 많았지 잘못한 것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까지는 왕이 옳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도 했던 그 백성들이지만 요나단일지라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을 보면 요나단과 나는 이쪽에 서 있을 거고 너희는 이쪽에 서 있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랬을 때는 또 역시 그대로 왕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약간 온도가 다릅니다. 처음에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블레셋을 쫓아가자라는 사울의 말에 동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일지라도 죽을 거다, 그러고 나서 한번 누가 죄인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언가 앞에 괄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처럼 자기들도 우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나단 오늘 안 죽을 거예요. 요나단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군사적인 큰 일을 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을 위해서 사울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찔끔해서 요나단을 살려두고 그대로 해산해 버립니다. 사울은 결국 이 같은 백성들의 반대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역할은 외적으로부터의 백성의 보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역시도 자신의 역할이 전쟁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사적으로 나서고 승리를 거두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해지고 내가 맞게 행동하고 있어, 확증 편향에 걸려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자기가 그 맹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곤란하게 했는지도 몰라서 핏째로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그것만 두고 너네 왜 율법 어겨? 너네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나무라고. 또 자기가 맹세한 것을 듣지 못했던 그 요나단이지만 자기가 듣지 못했던 것 때문에 꿀 찍어 먹고는 이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위협을 좀 모면해 보려고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것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설 때만 해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야, 우리가 오늘 모여가지고 암몬 족속에 침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러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거나 아니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다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이러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서는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서는 즉위 2년 만에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왕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듣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은 별동대를 이끌고 쳐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가 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정말 표징을 받자 그대로 승리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주의 맹세를 사용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성공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되는 자신의 군사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넘어져 있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저질렀지만,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잘못된 선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부하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휘둘러 버렸지만 그는 승리했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과 싸우는 족족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는 이후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외적의 손에서 구해냈다. 게다가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믿음 있는 것 같은 언행을 보여줬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우리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못 먹을 거다, 또 이렇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그들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야 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하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언행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여호수아가 연상되는 그러한 미묘한 언행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들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하지만 여호수아와 사울에게 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아닌가였습니다. 비록 사울은 매사에 신앙적인 상징들을 사용해서 말을 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며 신앙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든 행동은 여호수아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여호수아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고난받을 때, 물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성공한 것 같을 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만족하고 멈춰서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야,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고, 너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풀면 풀고 네가 잠그면 잠길 거야.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게.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함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난 바로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 전에 나의 믿음이 어땠든지 간에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이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눈앞의 작은 성공에 만족해서 이 자리에 멈춰 서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머지 가나안 성들도 다 정복해야겠다, 진멸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전진정면하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신앙의 고백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비록 전쟁에 승리했지만, 비록 말로는 믿음인 척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선것 같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확증 편향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일어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서 그때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달려나가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겸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 지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여기서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늘 수로에서 버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게 하시며 다만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다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많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서 우리가 전진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춰서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항상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싸우며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주일학교와 다가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다치거나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일 없이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 믿는 세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세대, 그러한 세대들을 삼아달라고, 우리 여름 사역을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보호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할 시간을 소망하며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백성들,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과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남을 주님 허락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영혼들이 무사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끌어주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한 사람도 상처 입거나 낙심 먹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명들로 자라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름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자 믿음의 명문감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가 복을 받듯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그 어떠한 이 수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세대, 그런 세대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 대구 지역과 정황 지역과 시흥 지역을 넘어 경기도와 서울과 이 한반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여러 사역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섬기는 헌신들 위해 지혜를 주시옵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오며 주님께 넣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을 하늘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 그 부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합시다.